한국교회 트렌드 드디어 1강을 함께 합니다. 네,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1강은 유반젤리즘입니다. 33조입니다. 유반젤리즘은 유튜브와 이반젤리즘의 합성어인데, 유튜브는 설명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반젤리즘은 원래 복음 증거, 또 복음 선포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유반젤리즘이라고 유튜브를 붙여가지고 어떤 그 수단이나 통로되는 그 매개로서의 그 유튜브, 어떤 거기에 조금 강조점을 둔 이분들이 만든 신조어입니다. 이게 뭐야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이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처럼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 상으로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찌 보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 장씩 좀 읽어보려고 해요. 같이. 그래서 목소리를 조금 크게 내주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서론 보겠습니다. 유반젤리즘.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유튜브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 이전에도 유튜브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에게 익숙해진 콘텐츠가 있다면 단연 유튜브다. 유튜브는 기독교인들의 일상에서도 익숙한 콘텐츠가 되었다. 기독교인들은 유튜브로 CCM을 듣고 설교를 듣는다. 이른바 유튜브 에반젤리즘, 유반젤리즘의 시대가 되었다. 기독교인들은 이제 홀로 부흥회를 할 수 있다. 혼자 유튜브로 성경 말씀 낭독을 듣고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으며 은혜를 받는다. 다양한 단체와 개인이 부르는 찬양을 들으며 눈물을 흘린다. 궁금한 것이 생기면 유튜브로 바로 검색하고 성경 공부도 한다. 유명한 성지순례 장소도 단번에 갈 수 있다. 과거에는 특정 장소를 직접 가야만 가능했던 일들이 이제는 핸드폰 하나면 언제든 방문이 가능하다. 검색 한 번으로 성경의 배경이 되는 땅과 당시 문화를 생생히 알 수 있다. 예배는 이제 유튜브 하나로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다면 유반젤리즘 시대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유반젤리즘 시대에도 효과적인 목회가 가능할까? 유튜브로 대체할 수 없는 교회의 기능과 사역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가? 유반젤리즘 시대에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들이다. 이제 유반젤리즘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익숙한 현상들과 그것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본다. 더불어 이런 변화가 목회 현장에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지 모색해 본다. 네, 저희가 이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한 번씩 읽겠습니다. 네. 필라테스를 배우고 싶은데 새로 이사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냥 유튜브를 틀어놓고 동작을 따라하고 있어요. 필라테스라고 유튜브에 검색하면 초보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영상들이 많아요. 요즘 요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유튜버는 건강식 요리를 하는데 애들과 남편 건강을 생각해 영상에 나오는 요리를 많이 배우고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에 다 나와요. 모르는 것은 유튜브를 보면 돼요. 얼마 전 들었던 집사님들의 대화다. 이제 유튜브는 일상이 되었다. 심심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는 것도, 드라마나 영화 리뷰도, 취미 생활도 유튜브에서 본다. 뭔가를 배우기 전에도 다양한 직업 탐색도 유튜브로 한다. 이번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 19세 이상 성인들은 평균 하루에 107분, 즉 1시간 47분 동안 유튜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분 이하라고 응답한 사람이 18.8%로 나타났지만 1시간 이상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람은 58.1%였고 2시간 이상도 31.1%였다. 기독교인들의 이용 시간도 거의 비슷하다.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60.7%가 하루 1시간 이상 유튜브를 이용한다고 답했고
15.8%가 30분 이하였다. 유튜브 평균 이용 시간도 하루 113분, 즉 1시간 53분으로 일반 국민이 107분인데 보다 약간 많았다. 현대 한국인들은 유튜브 이용 시간이 적지 않고 기독교인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유튜브 이용 시간은 비슷하지만 일반 국민과 개신교인이 주로 사용하는 컨텐츠는 달랐다. 개신교인 응답자 86.4%가 기독교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었고, 기독교 유튜브를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전체 응답자의 43.8%였다. 일반 국민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27.6%가 종교 유튜브를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별로 보면 개신교인은 64.8%가 종교 유튜브를 이용한다고 했고, 불교나 카톨릭 신자들은 각각 39.7%, 31.4%가 종교 콘텐츠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종교 없음으로 분류된 유튜브 이용자들은 14.5%만 종교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종교인들의 종교 콘텐츠 이용률은 무종교인들보다 훨씬 많지만, 개신교인들은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도 종교 콘텐츠 이용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이번에는 연령별로 유튜브 이용 시간을 살펴보자. 개신교인의 일반 유튜브 이용 시간과 기독교 유튜브 이용 시간을 비교하기 위해 일주일간 이용 시간으로 환산해 분석했다. 그 결과 기독교인의 일반 유튜브 이용 시간은 20, 30대가 타 연령층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 유튜브 이용은 사뭇 달랐다. 20대의 경우 일주일간 기독교 컨텐츠를 1.1시간 이용하는 데 그쳤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은 2.2시간으로 20대보다 2배 많았다. 다시 말해 개신교인의 경우 일반 유튜브의 주 이용층이 20, 30대 MZ세대라면 기독교 유튜브의 주 이용층은 60대 이상 고령층이다. 기독교인들은 주로 설교와 찬양과 같은 카테고리의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 장에서는 이를 유반젤리즘이라고 명명한다. 이와 유사한 현상은 텔레반젤리즘이라는 용어가 있다. 텔레반젤리즘은 20세기 중반 미국에서 텔레비전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활동을 가리키는 말로, 텔레비전과 복음을 뜻하는 에반젤리즘을 결합한 파생어였다. 한국에서도 기독교 방송국의 창립으로 텔레비전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텔레반젤리즘은 복음이 대중 매체를 통해 전달된다는 점에서 당시 굉장히 획기적이었다. 유명 목사들의 설교를 텔레비전으로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복음 전파를 위한 새로운 혁신처럼 생각되었다. 하지만 텔레반젤리즘의 한계는 방송을 시청하는 계층이 고령층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직장인이나 젊은 기독교인들의 경우에는 거의 시청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한국 기독계는 유튜브를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코로나19 이전까지 유튜브의 주요 이용자들은 젊은 세대였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전 세대가 유튜브에 친숙하게 되었다. 이제는 텔레비전에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 설교를 듣는 것보다 유튜브를 통해 유명 목사들의 설교를 듣는 것이 더 익숙하게 되었다. 젊은 세대는 찬양을 듣고 중년 이상의 세대는 설교를 듣는다. 지금 한국 교회는 유반젤리즘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네. 어떻게 좀 공감이 되세요? 네. 저는 TV보다는 유튜브가 훨씬 익숙한 세대여가지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TV에서 그 기독교 방송국 채널도 아마 모를 거고, 채널이 있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아마 그럴 수 있을 있겠네요, 있는 진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도 잘 몰랐었어요. 나이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왜냐면 직장 생활하다 보면 TV를 볼 수 있는 거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에 와서 그거를 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언제나 갖고 있으니까 맞아요. 잠깐 시간 날 때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짤로도 그렇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보기 시작하는 순간 네. 이렇게 네, 보통의 네. 컨텐츠를 접근하기 네. 쉽지 않죠. 네. 저도 보니까 이렇게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 유튜브의 사용법을 모르시니까 접근이 어려운데 일단은 그 물꼬가 트이면 그걸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습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TV는 나오는 대로 봐야 되는데 네. 유튜브는 본인이 선택해서 보고 네. 또 알고리즘이 그 기호를 맞춰서 계속 이어붙여 주다 보니까 네. 오히려 엄청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항상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유반젤리즘의 양상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포터블 복음 모바일 빅데이터 기업 IGA웍스의 모바일 인덱스 데이터에 의하면 2023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모바일 유튜브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4,565만 명이라 한다. 한국 전체 인구 중 88.9%가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사용한다는 뜻이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린이 인구를 제외하면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성인들이 유튜브를 이용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YG의 리테일 굿즈 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9년 1월과 비교했을 때 한국인의 유튜브 앱 사용 시간은 약 2.2배가 늘어났고 월 평균 유튜브 사용 시간도 21시간에서 43시간으로 늘었다. 사람들은 이제 지하철을 탈 때도, 혼밥을 먹을 때도, 누군가를 기다릴 때도, 집에서 쉴 때도 유튜브를 본다. 유튜브 시청은 한국인들의 일상이 되었다. 기독교인들의 기독교 종교 컨텐츠 이용률이 높은 것도 핸드폰으로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영상을 시청하기 때문이다. 운전할 때나 운동할 때 핸드폰으로 설교를 들어요. 복음성가도 듣고 어떤 목사님 설교는 너무 좋아요. 이해가 너무 잘 돼요.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있어요. 기독교 콘텐츠별 유튜브 이용 이유에도 동일한 이유가 언급된다. 7개 기독교 콘텐츠 유형, 찬양, 설교, 성경 공부 세미나, 성경 역사, 성지 순례, 간증, 성경 읽기, 교계 뉴스를 제시하고 이 콘텐츠를 왜 이용하는지 각각 물었다. 그 결과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 볼 수 있어서가 1+2 순위 항목에서 가장 많았다. 1순위 이유에서는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찾을 수 있어서나 유명 목사님, 설교자들의 설교, 강의, 찬양, 간증을 들을 수 있어서와 같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전체 항목 1+2 순위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 볼 수 있어서가 가장 많았다. 유튜브를 이용하는 보편적인 이유가 유튜브의 편의성 때문이라는 뜻이다. TV나 컴퓨터는 부피가 커서 옮길 수 없고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는 옮길 수는 있지만 부피 때문에 항상 가지고 다닐 수는 없다. 하지만 핸드폰은 늘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핸드폰을 이용한 기독교 유튜브 이용 시 용이할 수밖에 없다. 핸드폰을 이용한 유튜브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기독교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유튜브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유튜브는 포터블 복음 시대를 가능하게 한 주요 매체로 자리 잡았다. 나 홀로 부흥해. 독일의 사회학자였던 울리히 백은 전통적 종교기관의 쇠퇴와 함께 현대사회에서 개인화된 종교신앙이 왜 나타나는지를 탐구했다. 백은 현대사회에서 종교신앙은 더 이상 종교기관에 의해 독점되지 않으며 각각의 개인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신앙을 구성한다고 말한다. 현대사회의 불확실성과 위험이 종교적 신앙을 재구성하게 하면서 현대인들에게 자기만의 신을 만들게 한다는 것이다.
세속화 사회에서 종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한다는 말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한국도 그런 양상이 더 가속화된 것 같다. 평신도 92.7%는 유튜브가 그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것은 목회자들이 일반적으로 유튜브가 성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이었다. 평신도들은 목회자들보다 더 많이 유튜브가 그들의 신앙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목회자들의 경우 7.7%만 유튜브가 성도들의 신앙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평신도들은 29%가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유튜브 신앙 컨텐츠를 통해 평신도들은 80% 이상이 은혜를 받는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신앙 성장을 이루는데 편리하고 효과적이다. 지적 욕구가 충족된다. 영적 욕구가 충족된다고 대답했다. 극단적이긴 해도 이제 평신도들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게 되었다. 통계조사에 근거한다면 성도들의 교제를 제외하고 유튜브가 교회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제 유튜브로 설교도 듣고 찬양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한다. 매일 새벽 저는 유튜브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려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요즘은 그냥 유튜브로 설교 듣고 기도해요. 불과 15년에서 20년 전만 해도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나와 전통적인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 교회에서 하는 예배나 부흥회든 기도원 집회든 예배라는 형식 안에서 은혜를 받고 지적 욕구와 영적 욕구를 충족시켰다. 하지만 유튜브가 보편화되면서 유튜브를 통해 은혜와 위로를 받고 신앙 성장을 추구한다. 신앙생활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나 홀로 부흥회가 가능해졌다. 유튜브를 통해 혼자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 신앙적으로 궁금한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 검색하고 해결한다. 유튜브로 혼자서도 부흥회를 한다. 그런데 그런 종교적 행위로도 사람들은 만족한다. 그들의 종교적 욕구를 나 홀로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장 대 유튜브 선호도와 모순된다. 사람들은 분명 유튜브 설교보다 현장 설교를 더 좋아했고 유튜브 강의나 간증보다 현장에서 듣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유튜브로도 그들은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꽝 대신 닭인지도 모르겠다. 개인 종교 생활을 위해 교회가 절대적이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현대인들에게 교회를 가는 것은 이제 선택이지 필수 사항이 아닌지도 모른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어느 교회가 이런 모습의 신앙의 지향을 가지고 이것으로만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는요, 일정한 매니아층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양성을 수용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모습만이 100% 옳고 맞다고 볼 수도 없어요. 어느 한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보통 교회 안에서는 구현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분이 추구하는 신앙의 컬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좀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좀 더 바르고 건강성을 찾아가는 교회로 우리 성도님들은 거리에 제한 없이 찾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기 힘들다면 이처럼 영상을 통해서 소통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친다면 아주 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합니다. 네, 뇌색 기독교인. 네. 어느 순간부터 뇌생남, 뇌생녀라는 말이 일상 용어처럼 쓰이고 있다. 뇌가 섹시한 남자라는 말인 뇌생남은 외모와 스펙, 능력이 중요하게 여겨져 꽃미남, 엄친아가 대세였던 남성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어버린 말이 되었다. 외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여 매력적인 남성을 가린다. 똑똑한, 많이 아는 이란 말이 매력이라는 말과 연결된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도
뇌가 섹시한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각종 포털의 발달로 누구나 성경이나 신학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다. 과거 목회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신학과 성경 지식은 이제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책에서 찾기 이전에 검색 포털에서 검색한다. 웬만한 내용들은 이제 인터넷 정보 검색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보 검색은 네이버 지식 검색이 독보적이었다. 지금도 네이버는 여전히 각광받고 있는 검색 포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네이버 못지않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유튜브이다. 유튜브는 국내 2위 정보 검색 창으로 사용된다. 유튜브에 검색만 하면 성경이나 신학 관련 목록들이 뜬다. 직접 여행해 보지 못한 성지 영상이나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강의나 성경 공부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영상들이 나열되어 있다. 요즘 개그맨 누구누구가 하는 성경 공부는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어요. 어려운 성경을 정말 쉽게 설명해줘요. 그래서 최근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제 친구에게도 링크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가 직접 성경을 읽어주는 유튜브를 틀어놓고 자기도 해요. 성경 공부를 하러 더 이상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된다. 다니고 있는 교회에 성경 공부반이 없어도 괜찮다.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 말이다. 유명 목사와 기독 연예인, 유명 강사들의 강의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내용은 바로 유튜브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기독교인들은 유튜브에서 지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성경 공부가 없는 교회를 다녀도 유튜브에서 공부할 수 있다. 어떤 경우는 출석교회 목사님보다 연예인들이 설명하는 성경 공부가 더 쉽고 유익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성경 공부와 세미나, 성경 역사, 성진 순례는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표적 컨텐츠이다. 이제 유튜브는 공간을 초월해 종교에 관한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매체가 되었다. 실제 개신교인에게 자주 이용하는 기독교 유튜브 컨텐츠를 물었는데 설교가 58.6%, 1, 2순위로 1위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찬양이 52.9%, 성경 공부 세미나가 22.6%, 성경 읽기가 22.6%, 간증이 18.9% 순으로 나타나 기독교 영역 전반에 걸쳐 유튜브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네. 할 말은 많지만 등장 배경 한국의 IT 문화. 유반젤리즘이 가능하게 된 제1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한국의 IT 문화이다.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IT 인프라가 발달한 국가이다. 1999년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에 설치한 후 기하급수적으로 가입자를 확보했다. 기다리거나 끊어지지 않는 인터넷은 한국인들의 자랑이기도 했다.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한국만큼 인터넷이 빠르지 않아서 그 당시 서구를 여행해 본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한국의 인터넷을 그리워했었다. 하지만 초고속 인터넷은 가정이나 기업, 사무실에서 사용되기는 하지만 핸드폰으로 사용 가능하지는 않았다. 유튜브를 컴퓨터로 사용할 수는 있었지만 유튜브가 오늘날처럼 이용되는 데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응답자들이 밝힌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유튜브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 볼 수 있어서였다. 언제 어디서나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이유는 스마트폰 때문인데 한국의 스마트폰이 보급된 것은 2011년부터였다. 보급이 시작된 이후 스마트폰은 약 3년 동안 거의 모든 국민이 갖게 될 만큼 빠르게 확산했다. 2010년대 중반부터 한국은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나라, 5G 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2024년 현재 한국 성인 스마트폰 이용률은 98%에 이른다고 한다. 유튜브로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런 기술 기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단언컨대 어떤 나라에서도 유튜브를 통한 정보와 영상 전달이 한국 같지 않을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 한국처럼 유튜브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용할 수는 없고 모든 장소에서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한국은 유튜브 종주국 미국보다 1인당 유튜브 평균 사용 시간이 더 많았다. 미국에서 유튜브가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미국은 유튜브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한국과 달라서일 것이다. 퓨리서치가 2019년 세계 27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스마트폰 사용률 1위 국가로 미국, 일본, 캐나다보다 앞섰다. 통계에 의하면 2021년까지도 세계 인구 67%만 스마트폰을 사용했다. 유반젤리즘은 그야말로 한국의 독특한 IT 문화가 만들어낸 기독교 문화이다. 버스터미널, 커피숍, 식당 할 거 없이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면 거의 모든 핸드폰 약정에 인터넷 사용에 대한 추가 비용이 없기 때문에 생긴 문화이다.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 사람들은 거의 모든 장소에서 핸드폰을 이용한다. 유반젤리즘은 5G 무선 인터넷과 폭넓은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생길 수 있었던 문화였다. 이 코로나19가 만든 기독교 문화. 코로나 이전에도 무선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있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는 주로 젊은 사람들이나 컴퓨터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매체였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유튜브는 전 연령이 사용하게 되었다. 교회 예배 동영상도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영상을 제작했다. 교회마다 영상을 제작해 업로드하는 공간으로 유튜브를 사용했다.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다른 교회의 영상을 보기 위해 유튜브에 접속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수많은 교회들이 영상을 제작했고 영상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다. 설교 찬양 등 영상 수가 증가했다. 코로나 전에도 영상은 있었지만 대부분 유명 목사들의 설교 동영상이 전부였고 사용자는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를 거치며 규모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고 기독교인들은 그 영상들을 많이 이용했다. 물론 근본적으로 유튜브 사용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로 인한 고립 때문이었다. 사회적 접촉이 제한되면서 모임이 취소되었고 강의나 수업도 동영상 수업이나 줌으로 대체되었다.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모임이나 행사가 취소되면서 상대적으로 여유 시간이 많아지기도 했고 고립으로 인한 정서적 외로움 때문에 미디어 사용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실제로 코로나 특수를 경험한 산업이 OTT였다. 코로나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 가입자가 1,600만 명이나 늘었다고 한다. 이 수치는 전년도 가입자 수의 2배에 달하는 결과였다. 2018년과 2021년 넷플릭스 결제 금액으로 봤을 때 1,300% 넘는 성장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넷플릭스보다 더 폭발적으로 성장한 OTT는 유튜브였다. 유튜브는 같은 기간 동안 6,600% 이상 성장했다. 교회 안의 유튜브 사용량과 사용자 수도 증가했다. 2020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교회 안의 유튜브 이용자를 조사한 적이 있다. 1,000명 이상의 교회 400여 곳의 유튜브 채널을 분석했다. 그 결과 서울 목동에 위치한 한 교회가 1위라는 걸 알았고 한 교회의 5년간 유튜브 조회수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약 2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 2016년부터 꾸준히 상승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용자 수에 대한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다른 연령대는 거의 비슷한 비율로 늘었지만 코로나19 이후 55세 이상 이용자는 1년 사이 13%에서 20%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전에 기독교 방송의 주 시청자였던 50세 이상 교인들이 유튜브 이용을 시작했고 이들은 유튜브를 통해 자신들이 평소 좋아하던 목회자의 설교나 찬양을 듣기 시작했다. 유튜브를 장시간 이용하는 주요 고객층이 되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는 모임과 예배가 제한되었지만 OTT, 특히 유튜브로 복음을 전달하게 되었다. 코로나 변수가 유반젤리즘 시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네, 트렌드 전망과 시사점, 유튜브로 대체할 수 없는 교회 영역, 성도와 교제 부분입니다. 인간이라는 종의 역사에서 새롭고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닥쳐오고 있음에도 우리는 계속 추구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변화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얼마나 빨리 어떻게 잘 변하는가, 이 문제가 중요해 보입니다. 유반젤리즘 시대는 교회의 득이 될까? 해가 될까? 모든 변화는 위기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어떤 위기에서도 꼭 상황을 역전시키는 교회와 사람들이 있다. 상황과 변화는 반드시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 교회들과 사람들에게서 배운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 유반젤리즘 시대의 상황을 잘 이용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 이번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 설문 내용 중에는 교회의 기능 가운데 유튜브가 아무리 발전해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교회의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이 있었다. 그 질문에서 가장 많은 응답이 성도와의 교제였다. 사람들은 유튜브가 아무리 발전하고 내용을 보충한다 해도 성도와의 교제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유튜브는 좋은 설교를 듣고 싶은 욕구, 찬양을 듣고 싶은 욕구, 성경 공부, 성지순례, 역사에 대한 지적 욕구, 영적인 욕구 등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교인들과의 만남이나 신앙적 나눔, 교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생각한 것이다.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유튜브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산다고 해도 교회는 성도들 간의 삶을 나누고 신앙적 교제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곳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이미 한국교회 트렌드 2024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코로나 중에도 타격을 덜 받은 교회나 부흥한 교회는 소그룹이 활발한 교회였다. 소그룹에 잘 참석하는 사람들이 예배 출석률도 높았고 코로나 이후 회복률도 더 좋았다. 2024년 1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한국교회 과제 발견을 위한 조사에 의하면 500명 이상 중대형 교회가 그리고 소그룹이 잘 되어 있는 교회가 코로나 이전 대비 성장했다. 소그룹은 다른 성도와 말씀 속에서 삶을 나누는 교제가 핵심이다. 소그룹은 교회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모임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장이다. 아무리 생활이 편리해지고 과학과 기술이 발달했어도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는 무언가는 대체할 수 없다. 개인 사생활이 중요해진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하고 더 오래 산다는 연구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유반젤리즘 시대의 교회는 유튜브가 대체할 수 없는 사람 간 접촉에 대한 욕구를 목회에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성도의 교제 그리고 소그룹만은 영상에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음성은 들을 수 있고 눈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손은 잡아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온기는 느낄 수 없고 그 사람의 고유의 냄새도 맡을 수 없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할 수 없는 거는 말을 나누는 거죠. 영상을 찍는 사람은 자기 할 말을 하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이제는 전부터도 뭐 중요했지만 더 비중을 둬야 할 게 성경 공부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소그룹입니다. 네, 유튜브로 대체할 수 없는 교회 영역, 교회 학교. 유튜브로 대체를 할 수 없는 또 다른 사역이 교회 학교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 결과 2024년 5월 기준 코로나 이전 대비 성인 예배 회복도는 전국 평균 88.9%,
교회 학교는 76.5%로 나타났다. 이 회복도는 2023년 초 조사된 회복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2023년 초 이후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전 대비 더 이상 회복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코로나 이후 한결같은 점은 교회 학교의 경우 성인 예배보다 그 회복도가 항상 더디다는 것이다. 요즘 수도권과 도시 지역 아이들은 부모의 차량으로 부모와 함께 이동한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 중 한 명이 아픈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없고, 차량을 운전하는 부모가 아프거나 일이 있어도 아이들은 교회에 오지 못한다. 실제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매주 듣는 이야기다. 지난주는 엄마가 허리가 아파서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없었다. 운전을 하는 남편이 출장을 가서 엄마와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못했다. 아이가 열이 나서 교회에 못 왔다는 이야기들이다. 요즘은 그렇다. 함께 교회에 온다. 더욱이 서울에서조차 코로나 기간 중에 교회 학교가 없어진 교회도 많고 인원이 줄어든 교회도 많다. 교회 학교의 위축은 한국 교회 방향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의 부모가 3040 세대이고 교회 학교의 위축은 3040 세대의 위축과 동일한 말이기 때문이다. 과거 90년대는 부모가 교회를 안 다녀도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며 부모를 전도했다.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드문 일이다. 아이가 교회 바로 앞에 살아서 혼자 이동이 가능하지 않고는, 쭉 읽으세요. 그리고 부모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아이들은 혼자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교회 학교는 젊은 3040 세대의 유출입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교회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신앙이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한다.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 교회 학교가 좋은 교회를 따라 교회를 옮긴다. 과거에는 목사님 설교가 좋거나 교회 분위기가 좋거나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면 가족이 등록했다. 어른 위주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가 교회 학교를 좋아하지 않거나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면 아이의 신앙 교육을 위해 교회 학교가 좋은 곳으로 가족 전체가 교회를 옮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교회 학교는 성인과 달리 유튜브로 대체되지 않는 사역이다. 아이들은 성인들처럼 유튜브로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다. 성인들보다 교회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활동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유반젤리즘 시대가 왔다 해도 아직 교회 학교 교육은 유튜브로 대체될 수 없다. 교회 학교가 좋은 교회가 유반젤리즘 시대에도 강할 수 있다는 말이다. 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학교를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감사한 거는 아직 우리 지역 교회까지 완전히 이런 흐름이 딱 뭐랄까요 100% 오기 조금 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아이들만 교회 보내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부모가 같이 가고, 이렇게 누군가 아프면 못 오고, 이제 저희 교회에 있는 젊은 부부들의 양상을 보면 이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인지하고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선교 채널 유튜브는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평신도들에게 파급 효과가 더 큰 매체다. 교인들은 유튜브 설교와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있다. 궁금한 것이 생기면 유튜브를 찾아서 해결하고 여유 시간에 기독교 유튜브를 틀어놓고 강의를 듣는 경우도 많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아마 지금 이것도 운전하거나 아니면 요리할 때 그냥 틀어놓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일반 국민 조사에서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타 종교인이나 무종교인도 기독교 관련 유튜브를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기독교 유튜브를 주로 보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었지만 불교도나 카톨릭 신자, 종교가 없는 사람도 기독교 유튜브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무종교인의 경우 10명 중 3명 가까이 기독교 유튜브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유튜브 시청자인 17.4%는
타 종교인이거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었다. 물론 기독교인 14.9%도 불교나 카톨릭과 같은 타종교 유튜브를 자주 시청한다고 응답했다. 요즘은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유튜브에서 종교 탐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종교 영상을 보는지에 대해서는 유명한 종교인의 강연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교리나 종교 사상에 대한 설명과 같은 항목들이었다. 본인이 믿는 종교 외 타종교 유튜브를 시청하는 이유는 재미있어서가 가장 많았고, 그 종교에 관심이 있어서, 알고 싶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서, 위로가 되어서 순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사람들이 타 종교 유튜브를 보는 주요 이유는 유명한 종교인의 재미있는 세미나, 강연이 재미있거나 타 종교를 탐색하고 싶어서인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이 종교 유튜브를 이용하는 이유가 이런 것이라면 개신교가 유리한 것은 아니다. 2014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향력 있는 종교인 10명 중 조용기 목사 1명만 기독교인이었다. 나머지는 불교와 카톨릭이었는데 지금도 거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인은 법륜 스님이었고, 불교 유튜브 방송은 구독자 100만을 코앞에 두고 있다. 종교 유튜브 시청으로 인한 그 종교의 이미지는 31.5%가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3명 중 1명 정도는 유튜브 방송으로 인한 종교 이미지가 달라지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현대 한국에서 유튜브는 타종교인과 무종교인에게 중요한 선교 매체가 될 수 있다. 현재 유튜브는 다른 방법에 뒤지지 않는 도리어 더 영향력 있는 선교 도구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기독교 방송의 등장은 기독교 문화를 선도하는 획기적이고 영향력 있는 영상 매체였다. 물론 이전의 부흥회와 기도원 문화는 한국교회의 색깔을 없애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방송은 신앙을 평준화하고 유사한 색깔을 가지게 하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기독교 방송은 고령층 같은 특정 그룹에게만 영향을 끼친 매체였다. 유튜브는 폭넓은 계층의 사람들을 포섭하고 있다. 어린이와 젊은 청년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연령과 성별을 초월해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로 부상하고 있다. 지금은 거리 전도보다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 하나가 더 영향력 있는 시대가 되었다. 교회는 유튜브를 선교에 잘 활용할 수 있다. 네,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유반젤리즘 같이 읽으면서 조금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아까 그 나홀로 부흥의 부분에서 네. 이제 각각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신앙을 구성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자기만의 신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일이 아닐까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 정말 정확하고 바르게 아는 것이 예. 좀 잘못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잘 보셨어요. 유튜브랑 그 검색 포탈의 맹점이 딱 그거거든요. 네, 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데 근데 이제 이게 믿을 만한 정보냐 하는 퀘스천 마크가 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단도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선무당도 네. 막 쓸 수 있는 게 포털이고 또 유튜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검증된 것들을 보는 게 자칫 왜곡될 수 있는 우리 신앙을 이렇게 뭐랄까요,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인 거죠. 네, 혹시 저도 딱 이렇게 보면서 이점들이 되게 많고 우리도 참 준비를 잘 해서 이 시장에 좀 뛰어들어야 될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이 전반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좀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 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내가 원하는 설교든 원하지 않는 설교든 일단 목사님이 해주시는 설교를 듣게 되고 또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건데, 유튜브나 검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것만 검색해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검색해서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신앙의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 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내가 감동받아야지만 듣고, 말씀도 내가 감동되는 말씀, 은혜되는 말씀만 찾아서 듣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위로받기 위해 하는 그런 쪽으로 치중되는 게 조금 좀 치명적인 단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이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공감돼요. 위험성에 대한 경계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같이 여호수아 2장 네, 네. 묵상했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저 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그 여리고의 모든 내용들을 보고했다라고 써 있잖아요. 네. 취사 선택하지 네, 않고. 네, 네. 근데 정말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 신앙이 취사 선택을 할 수 있게 선택의 자유를 주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정말 내 기분 또는 내 경험 또는 내 지식에 이해되는 그런 부분들만 선택해서 어찌 보면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보다는 그 중에 일부분만 계속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체득하고 뭐랄까 이렇게 습득해 가다 보니까 자칫하면 뭔가 기형적인 신앙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기복 신앙이어서 그게 문제가 돼서 말씀으로 막 옮겨가고 막 이랬는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다른 기복 신앙을 예. 만들 수 있는 예,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좀 생기죠.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찬양팀 관련된 그런 문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랄까 문제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갑자기 단어가 괜찮아요. 그냥 풀어서 말씀하시면.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쨌든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보다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네네네, 내용이군요. 네네. 찬송의 가사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이 찬양하고 없다. 높이고 이런 내용보다는 어떤 자기 위로나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 근데 그런 부분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뭔가 적절한 지적이기도 한데, 이게 무조건 그 가사가 써 있다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진심으로 내가 영광 돌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 또는 그 감동이 나로 하여금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다각도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1강인데요. 아주 열심히 해주시고 이야기도 나눠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유반젤리즘 앞으로 계속해서 각광 받을 거고,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요. 과거에는 유튜브를 활발하게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꼭 교회마다 자기만의 그 서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려서 그 홈페이지를 들어와야만 그 설교를 볼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시스템이 가고 있다 보니까 유튜브라는 새로운 매체를 이용해서 할 거냐 말 거냐라는 이렇게 갑론을박이 좀 있었는데, 그때 막 뭐 굳이 하냐 이랬는데 사실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였던 거죠. 네. 어쨌거나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잘 좀 다양하게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강점이 많아요. 네. 공간도 네, 많고 정말 다양한 컬러의 공간들이 있으니까 저는 기독교 유튜브 하시는 분들 여기 와서 촬영한다 되게 적극적으로 호의적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이거든요. 하여튼 그렇죠. 한 가지 더 예. 있는데요. 이제 소그룹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내도 어쨌든 거기에 리더자가 네네. 있기 때문에 그런 소그룹의 리더에 대한 교육 이런 것도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네, 네. 중요한 거는 이 사람 마주 앉은 이가 얼마나 네, 그걸 습득하고 네, 또 그 가운데 어우러져서 자기 고백, 네.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리더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하여튼 저도 그 부분은 조금 네.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역 예배 때 하고 있는 그분들이 조금 잘 거기에서 네네, 네, 너무 성장을 많죠. 해서 예, 예. 네, 그렇게 활용하면 참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사역에 동참해 주면 진짜 네, 좋을 네,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지내면서 그 이제 소그룹, 그러니까 구역, 그러니까 각자 명칭이 좀 다르긴 한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계기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간부님이 다니시던 교회가 이제 대전에 교회였는데 거기는 이제 셀이라고 해서 셀 교회거든요. 근데 거기는 셀 모임이 있고, 그러니까 새신자들이 처음에 먼저 교회로 오지 않고 셀로 먼저 초대가 돼서 그 안에서 먼저 이렇게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어떤 셀 행사를 통해서, 전체 셀 행사를 통해서 나와서 교회에 적응하고 또 이제 교회 예배로 새신자로 등록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부흥이 일어난 교회를 몇 번 이제 다녀오고 하는데, 그래서 소그룹이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거기서 소그룹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거기서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리더가 좀 잘 이렇게 잡혀 있고 교육적으로도 교회 안에 이제 잘 적응이 돼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듣고서 생각났습니다. 네네. 다 비슷해요. 다 동의하고. 네, 오늘 하여튼 유반젤리즘 잘 나눴고, 다음 시간에는 2장이죠. 멘탈 케어 커뮤니티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강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뭐 어떤 유행을 따라가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시대적 변화와 사람들의 관심사의 변화를 잘 읽고 우리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선교적으로 복음적으로 대비하자라는 취지로 우리 교회 리더십들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양을 잘 읽어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귀한 통로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안양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세상에 건강한 주님의 교회로서 많은 이들을 담아내고 또 함께 어우러져가는 공동체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